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늘의 태양계들로 장식된 당신의 왕관은 주의 천군들과 시간들로 만들어진 것이니이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단지 하루에 지나지 않나이다.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은 눈물도 주의 앞에서 떨며 노래할 때 사라져 버리나이다.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은 눈물도 주 앞에서 떨며 노래할 때 사라져 버리나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 주께 절하옵고 우리의 타오르고 타오르는 영혼을 바치오며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나이다. 천년을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오면 주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며 떨리는 눈물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오면 주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심이니이다.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어둡고 추운 아침들에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떠오르는 주의 태양과 함께 사라져버렸나이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지 않으시며 티끌에서 끌어올리지 않으신다면 소멸되고 말리이다. 오 매일 아침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분이 되시사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소서. 악몽의 때에 천국 같은 안식과 보호자로서 우리의 가는 길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이 나라의 일천년이여, 이 나라는 사라져버린 눈물과 함께 자라갈 것이며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성숙해 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실 말씀 먼저 읽고 뒤뒤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능력, 직분, 긍휼.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중한 단어들인데요,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었죠. 저도 외국 나가 있어서 또 강의 시작하고 나면 또 소식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얀마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북미 정상회담도 잘 마쳤고요. 또 지방선거도 또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경고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또 월드컵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일이 겹친 주간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하고 경기하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엄청났죠. 아이슬란드 엄청났죠. 지금 실검 1위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아이슬란드 그 국가 할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번역 서비스를 해서 번역이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국가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워낙에 3절까지인데 1절이 나왔는데 또 그게 이제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너무 달라서 또 이제 영어 번역을 좀 찾아가지고 쭉 보고 무슨 노래인지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주보 앞에 있는 게 사실 아이슬란드 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역사가 딱 1000년 됐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이슬란드 국가가 완전 찬송가라도 이렇게 엄청난 찬송가 잘 없을 정도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늘의 태양계들로 장식된 당신의 왕관은 주의 천사들과 시간들로 만들어진 것이니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단지 하루에 지나지 않나이다.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은 눈물도 주 앞에서 떨며 노래할 때에 사라져버리나이다.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은 눈물도 주 앞에서 떨며 노래할 때 사라져 버리나이다. 사실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은 눈물은 뭘 상징하냐고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고통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노래할 찬양할 때 그 눈물이 다 마른다 뭐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 주께 절하옵고 우리의 타오르고 타오르는 영혼을 바치오며 오고 오는 세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나이다. 그의 고백이 뭔가요? 1000년을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옴은 주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며 떨리는 눈물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옴은 주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심이니이다.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어둡고 추운 아침들에 우리가 흘린 눈물들은 떠오르는 주의 태양과 함께 사라져 버렸나이다. 3절,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티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말리이다. 오 매일 아침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분이 되어주시사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이끌어 주소서. 악몽의 때에 천국 같은 안식과 보호자로서 우리의 가는 길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이 나라는 사라져버린 눈물과 함께 자라갈 것이며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성숙해질 것이니이다. 너무 멋있죠. 네, 근데 이게요, 단지 이 나라의 고백이면 굳이 여기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번역하고 나서 이제 번역 다듬고 나서요.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요. 이거를 일단 여기는 그냥 이 나라에 했는데 내가 이 나라의 5000년이요.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너무 표절 같고 어쨌든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한순간 같은 그 하나님, 영원할 것 같은 눈물이 그 햇빛 앞에서 사라지게 하나님, 그리고 그 눈물이 자양분이 되어서 자라게 하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또 그 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5만 명밖에 안 되어서 도봉구보다 작다고 하는데 너무 잘 싸웠죠, 그죠?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 잘하고 안 하고는. 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 잠시 생각하고 또 이 단어들 생각하게 된 또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지난 월요일 아침에 GT 본문이고요. 제가 미얀마로 출국하기 전에 이제 설교한 GT 본문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첫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앞의 내용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긴 선한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목적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용도에 맞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원래 창조 목적에 맞다는 것입니다. 칼을요, 과일 깎는 데 쓰는 건 좋습니다. 이걸 선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병따개가 없다고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손비기가 십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이것이 하고 찌른다고 하면 그건 악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과일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딱딱한 자아의 껍질을 깎아내서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죄인이고 이대로 가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이 끝난다고 하면, 이 성경이 끝난다고 하면 어쩌면요, 성경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멸망할지만 알려주고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율법과 달리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한다고 하면, 복음은요, 의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고 음녀에서 신부가 되게 하고 탕자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단계까지, 그리고 큰일 났다는 사실을 아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게 이제는 담대해져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율법이란 칼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드뭅니다. 물론 여러분들,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요, 잘 사용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영광이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멀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층층 감았습니다. 한동안 있었는데 실은 사라졌는데도 한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의 영광, 살리는 영광, 의롭게 하는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부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그냥 시처럼 써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르치며,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하실 일을 가르친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여주며, 복음은 우리의 대속자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준다. 율법은 불의에 대해 경고하고 정죄하고 죽게 하며, 복음은 의를 향하여 이끌고 보정함으로 살린다. 율법은 안심하고 있는 무감각한 의인에게 전해져야 하며, 복음은 두려워하고 참회하는 죄인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율법 아래 정직하게 있는 사람의 고백의 결론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사자 속에 새끼 사자가 나중에 커서 사자호를 발할 때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새끼 사자 속에 사자의 바이탈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되는 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속에 독수리의 바이탈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때 쫙 펴고 나르면 저 기적이다, 저 왜 저래,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 의롭게 하는 복음, 상속자 되게 하는 복음,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신부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동반되어지는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율법의 나라에 있는지 복음의 나라로 옮겨왔는지. 제가 어릴 때 어른 예배에 처음 참석한 해, 첫 해 마지막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를 잘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고 정말 죄만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이 들킨 줄 알았습니다. 저 장로님 나 때문에 기도하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말에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연말에도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죽을 때까지 저렇게 기도하시겠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삽니다. 근데요, 내가 율법의 나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나라로 옮겨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죄인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 있었기에 연말이 되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난해 되돌아볼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합니다. 내가 건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충성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님은 넘치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자,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으로 끝나면은 조금 지나면 그 사람 또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난 너희들하고 급이 다르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데 쓰는 칼을요, 남 찌르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셨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때문에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 위에서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직분을 주시면 당연히 능력을 주시는 게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관에게 외교관의 직분을 딱 임명하고 나면요, 그 나라가 발령받은 나라로 갈 때 차가 있을지 집이 있을지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외교관의 직분을 주면요,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차도 집도,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대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능력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그 능력 가지고 직분 위에서, 사명 위에서 쓰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능력 가지고요, 뻘짓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명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사명을 주시는, 직분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이니까
충성되다는 것은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반쯤 맞았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래서 진실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변함없이 나쁜 짓 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했고요. 박해자란 원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말로 비방하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는 상태를 원어에서는 이 박해자라는 것인데요. 말로 하는 것으로 참지 못하고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뭐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요, 프로포즈를 멋지게 써가지고 젊지만 대제사장에게 해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죽이든지 끌고 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는 상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박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가져가서 실제 폭행했습니다. 사람 때리고요, 죽이는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죽이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그를요, 하나님이 보고는요, 쟤 봐라, 쟤 충성되네, 쟤 완전 똘콩이야. 근데 쟤 진짜 변함없이 나쁜 짓 하네. 쟤 봐라, 변함없이 나쁜 짓 하네. 저걸 내가 확 살려가지고 저 사람 만들어버릴까? 이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의 번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쟤 봐라, 그냥 놔뒀다는 큰일 나겠어. 저 충성된 것 좀 봐. 저 변함없이 나쁜 짓 하는 거 봐봐. 지가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봐봐. 알려줘야지, 고쳐줘야지, 그래서 살리는 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긍휼 때문에 그는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지금 이제 사역을 하지만 보십시오,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능력을 받았고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긍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역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 사람을 위해서 임하셨다고 하면서 나 좀 봐봐, 내가 그 샘플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나도 구원받았어. 나 같은 비방자가, 나 같은 박행자, 나 같은 폭행자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 못 받겠냐고. 이렇게 자기를요, 월스트한 본으로, 최악의 본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긍휼, 네 번째 단어죠, 긍휼을 입히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무슨 본일까요? 오, 엄청난데? 대단한데?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본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더니 긍휼의 본, 하나님 자기를 너무 오래 참아주시니까 오래 참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니까 은혜로운 본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본은요, 능력의 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본은요, 성결의 본도 아닙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결 그러면 제일 대표로 뽑는 목사님이 뭐 말도 행동도 너무 성결하게 하고 교인들도 숨도 못 쉴 정도로 성결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이요,
본이 성결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노년에 노망이 드셨는데 얼마나 쌍욕을 얼마나 해드시든지 눌러놓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솔직히는요 그렇게 막 거룩한 본을 보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일 본은 뭐냐고 하면 이런 자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본, 그게 사실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본이고 우리가 또 세상에 보일 본입니다. 주제 단어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그렇다고 하면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미얀마 출발하는 날 새벽에 전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9시 20분인가 비행기여서 바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이제 가서 2시간 전에 일찍 도착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좀 이제 라운지에서 좀 쉬려고 일찍 가서 딱 거의 일본으로 딱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을 냈는데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 거의 비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그날 새벽까지도 목사님 혹시 스마트폰 안 쓰는 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런 문자는 자꾸 왔는데 비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2시간 남아서 저기 대사관 여기 이 비자가 요즘 빨리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접속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나라는 법이 외국인이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면 안 된대요. 무조건 호텔에 머무려야 되고요.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호텔 주소까지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2시간 내내 카톡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비행기 못 탔어요. 비행기표 날렸어요. 멘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빨리 예약해가지고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좋은 가격에 했는데 비행기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향한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공격이 있으니까 더 좋은 본을 보이고 오면 돼. 본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거, 은혜 베푸는 게 본이에요. 근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 아니면 그냥 접으면 되고. 한참 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교사님 비자를 안 보내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어요. 예? 비자가 필요해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초청장 지금이라도 비자를 안 보내면 초청장을 안 보내면 주소 이런 게 없으면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비행기 못 탄 거, 비행기 날린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혹시 이 일이 굳이 제가 안 가도 되는 일인데 부탁한 거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 일정도 많고 또 그냥 하나님 뜻이 굳이 아닐 때는 안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내가 꼭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비자 좀 만들 수 있게 준비하세요 하는데 여기서 비자를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냐고 하면요. 겨우 거의 11시간 가까이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초청장 만들다가 정전돼가지고 또 꺼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나중에 최종 주소가 나와서 이 비자를 만드는 데까지 11시간 내 거의 그때까지요 계속 스탠바이로 이게 지금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비자가 안 나오면 일단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가면 되니까 약간 나는 안 가도 좋겠다 이러는데 어쨌든 거의 11시간 만에 비자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딱 한 개 대한항공기에 있는데 값은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다시 한번 물었죠. 진짜 가는 게 하나님, 꼭 가야 되겠냐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2배나 되는 또 비행기표 그냥 제가 이제 결제했어요.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재정을요, 연초에 작성된 거 외에는 한 푼도 추가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선교나 이런 데 중요하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서 추가 예산을 잡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가는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결제를 한 거였는데 비행기표는 날렸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몇몇 성도들께서 가서 선교하는데 자기들이 빚 갚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선교하는데 써달라고 주신 돈이 비행기 값이 될 정도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서 타고 갔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탠바이 공항에서 막 있었는데요. 계속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요. 화도 안 나고요. 그냥 재밌고요. CT 말씀도 그랬지만 그날 그 데일리 바이블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매일 12시마다 바뀌는 어플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영어 어플인데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의 기적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틀림이 없는 판단을, 말씀하신 그의 판단을 신뢰하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재밌게 생각하다가 비행기를 탔어요. 마지막 비행기 탈 때도 저한테는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라운지라도 이제 들어가서 여유 있게 있다가 가야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랬는데 결국 비자 나오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비자 가지고 갔더니 또 프린터 안 해오면 그날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프린터로 짐 다 들고 가서 프린터 해가지고는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시간 다 돼서 겨우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겨우 힘들게 이제 밤 11시 훨씬 넘어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시차가 거꾸로 가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시간 좀 절약했지만 1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요. 도착해서 이제 숙소를 가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호텔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동남아 쪽 숙소가 호텔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한 4, 5만 원 주면 막 진짜 상당히 괜찮은, 우리나라 상당히 괜찮은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좀 오버하긴 했는데 제가 요즘 수영에 꽂혀 있잖아요.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수영을 못하니까 혹시 호텔에 수영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영복까지 가져갔습니다. 근데 숙소를 갔더니 여관 같은 곳인데요. 여관이어도 전혀 괜찮은데요. 뭐 수영은 없어도 괜찮은데요. 들어갔더니 굉장히 너무너무 습해서 이제 바로 에어컨 켜고는 이제 그 라이드 한 우리 이제 선교사 부부가 목사님 시장하시죠. 근데 엄청 시장하죠. 하루 종일 못 먹었으니까. 근데 이미 11시 넘었고 내일 아침 일찍 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장하시죠 그러는데 내가 시장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배불러요 이렇게 하고 보내고 나서 제가 이분들하고 강의할 때 이제 나누려고 이제 그 출국할 때 보면 이제 약과 이렇게 전통 약과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거 2개 먹고 물 마시고 이제 자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 시신부터 시작해서 막 지렁이 시체 막 벌레들 와 너무 많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서 어떻게 씻어? 근데요. 일단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서는 선교사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숙소가 어땠느니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직분, 오늘 여기 나를 보낸 사명이 뭔지가 중요하고 그 사명이 맞으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즐기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오는 게 사실은 미얀마에 초청 있을 때 많이 기도했고요. 많이 기도하고 웬만하면 오래 안 움직이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 가고 집회 인터벌도 너무 작고 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기도할 때 가라고 해서 온 것이었고 어쨌거나 비행기표가 잘 없을 텐데 어쨌든 비행기표 해서 또 재정도 채워져서 왔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기분 좋게 잘 잤어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갔더니 실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청한 선교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분이
미얀마 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사역자고 거기서 주최하는 집회이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약간 워낙 엉성하거든요. 참여인데 되게 좀 워낙 엉성했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사역자였어요. 안정자 선교사님이라고 사역자였는데 워낙 엉성해서 그렇고 신랑과 초청하는 그 교회는 미얀마 교회는 준비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려 11시간을 영어로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옆에가 그 신랑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진짜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영어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앞에서 영어로 하는데 하나도 안 막히고요. GT 나눔부터 시작해서 뭐 스파크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잘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요. 한 20여 명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한 20여 명이 왔는데요. 첫날보다는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점점 더 많이 왔고요. 계신 분들은 이제 학교 교회 목사님들 혹은 신학교 거기 신학교를 만드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오셔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요. 식사도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마치니까요, 이분들이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기 보면 저 선물도요, 준비를 해서 주시고요. 이게 액자인데 그 나라에 보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석이 많아서 그 돌가루들, 그러니까 보석 가루들로만 만든 그림, 보석 가루들로만 만든 그림이에요. 근데 액자하고요. 제 손에 보면 봉투 있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가난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옛날에 받아본 적도 없지만 기대도 안 했는데요. 봉투에다가 50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보통 선교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이제 리더들도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식사 막 대접하라고 돈 보내주셔서 저도 열심히 써왔고요. 받은 돈보다는 더 많이 이제 헌금을 하고 오긴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풍성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복음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도 좋았고요.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내가 영어 강의는 처음인데 영어 강의 11번을요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잘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야 될 최고의 본이 긍휼의 본이고 은혜의 본인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이 나한테 계속 묻는 게 어떻게 강사님은 계속 웃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제너러스한 이렇게 관대한 분 이런 관대함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봐서 되게 잘 섬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가기 전에 미얀마 가는 게 무슨 뜻이길래 교회 일도 많은데 보내시나 그랬는데 중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11세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2주 후에 미얀마 간다고 하니까 실은 요즘 미얀마가 지금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혹은 선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홍정길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른이죠. 홍정길 목사님이 근래에 미얀마에 완전히 빠지셔가지고요. 오뚜기에서 1,000억을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걸 미얀마의 기독 대학 짓는데 쓰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박성수 회장님하고 이분들 다 데리고 미얀마 데려가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서는 어르신이 보시는 눈이 진짜 맞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 나라가요 근대에 들어와서 영국 식민지 이제 18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영국 식민지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어디에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근면하고요. 여기 동남아 분들이 보통 남반계예요. 근데 이분들이 북반계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몽골 반점도 있고 생긴 것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언어 구조도 우리랑 같고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화도 잘 내고 어쨌든 이렇게 아주 우리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분들 게다가요
젊은 인구가 얼마나 많든지 거기 양곤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국립대학이죠. 제일 좋은 학교죠. 양곤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 몇 명이나 재학생이 한 학년에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우리는 국립대학들이 뭐 보통 이제 큰 대학들이 보통 한 4,500명 이렇게 대충 그 감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사역자가 이 학교 출신이어서 몇 명이나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겠냐고 하니까 글쎄요. 우리 과가 한 2,000명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숫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가서 스파크 가지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미 그 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일반 기록에서는 보니까 뭐 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 이야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군부 독재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었고 부통령께서 지금 크리스찬이세요. 지금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한 13%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면 700만 명이에요. 아직 나라가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요 너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토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그때 비행기표 날렸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능력, 직분, 긍휼 가서 어쨌든 아주 정말 주님 주시는 신기한 기쁨으로 바퀴벌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잘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 그 미얀마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양곤 대학에 미얀마 저기 한번 그다음 그 풀탑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온 나라가 이렇게 이런 식의 풀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쉐다곤이라고 하는 제일 큰 이제 풀탑인데요. 뭐 엄청나고요. 저게 다 금칠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요. 이게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걸 지어서 전국이 막 이런 불교 국가고요. 근데 우리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부처님 앞에서요, 뭐 하냐고 하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저 부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이게 생활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데이트도 이게 이제 여기 쉐다곤 아닙니다. 다 데이트하고 또 밥 먹고 자고 데이트하면 좀 더 쉐다곤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이렇게 온 몸에 배어 있는 생활화가 돼 있는 민족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완전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인 비율이요.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13%까지 지금 막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들이요. 되게 건강해요. 그리고 교회분들이 세상으로부터도 되게 존경받아요.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카렌족, 카친족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를 다니는데 카렌족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평판이 너무 좋아요. 카렌족이 워낙에 메이저였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버마족이 막 오면요. 그냥 양보하고 또 떠나고 버마족이 막 박해하면 양보하고 또 떠나고 해서 외곽으로 자꾸 밀려도 절대 안 싸운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딱 얼굴 봐도요. 그 집회에도 카렌족 분들이 오셨는데 카렌족 분들은 딱 얼굴만 봐도 되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어쨌든 뭐 집회에 어떤 뭐 샨족 분들은 20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 듣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랬는데 이 버마 하면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누구냐고 하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게 교회인데요. 이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설립자가 누구냐고 하면 그 다음에 머릿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머릿돌 이제 저드슨 칼리지 챗불이라고 해가지고요. 저드슨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예배를 인도할 때 7,000명이 그가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는요.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 숫자가 7,000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1931년도에 이렇게 지어줬고요. 지금도 저 건물은 양곤대학 딱 중앙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가서 이 복음, 능력, 직분, 긍휼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경험하신
저드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드슨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1788년생인데요. 아주 매사추세츠의, 그러니까 보스턴 쪽에 있는 태어나신 분이신데 되게 수재였던 것 같아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16세에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20살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21살에 대학 교수 자리를 이렇게 제안받을 만큼 되게 명석한 사람이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하고 23살에 미국 최초 선교사로, 그러니까 미국에 그 당시로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최초 선교사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그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게 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788년생인데요. 1792년이니까 그가 태어난 지 한 4년 후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처음 도착해서 사역을 하였고요. 그가 사역하면서 썼던 책이, 이제 그가 청소년기 때 이제 미국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막 관심을 기울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구도 뭐 몇백만밖에 안 되고 겨우 이제 농업하고 상업 정도의 그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 우리는 아직까지 할 수 없어. 영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하지 우리는 못해.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책을 좋아해서 윌리엄 캐리 책 말고요, 한 권의 책을 보고 엄청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An Account of an Embassy to the Kingdom of Eva라는 이제 마이클 사이메스라는 사람이 쓴 레포트식의 책인데요. 지금도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1775년도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인도에서 이제 버마 왕국은, 버마는 독립 왕국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해본 적이 없는 당당한 왕국입니다. 거기에 영국인을 그냥 그 대사처럼 보내어서 그가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난 일, 뭐 이런 본 것들, 뭐 들은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보고서, 꽤 두꺼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한 내용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카렌족이라고 하는, 이제 버마족이 아니라 소수부족인 카렌족 이야기를 듣고 그 책에서 보고 놀랐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버마는 진짜 거의 100%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90%가 불교도라고 하는 이유가 다수 종족인 버마인들은 100% 불교도인데요. 이들이 전 세계에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나라거든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개종을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개종이 안 되는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카렌족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때문이었는데요. 마침 마이클 사이메스가 이 카렌족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버마인 통역관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버마인들은 엄청 그러니까 고압적이고 대사가 왔다고 해도 우습게 보고, 사실 나라가 보면 금도 너무 많고요. 뭐 만들어 놓은 문명을 보면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전혀 안 꿀리고 막 도리어 막 하대를 하는데 너무 막 받아주어서 놀라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통역관이 물어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통역관은 버마 사람이고요. 재밌군요. 이 부족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기다려오고 있던 한 백인 형제가 있는데 그 백인 형제가 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 백인 형제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한대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한 권의 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책은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책인데 당신이 혹시 그 책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나요? 저자가 누구래요? 물었더니 다시 통역을 해보고는 이럽니다. 저자는 이와라는 분인데, 이와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데요. 야훼와 이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화, 곧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그 백인 형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자기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합니다. 라고 통역관이 통역을 해주면서 동시에 통역관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런 빌미로 백인들이 버마를 침공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통역을 하는 것을 보고는 외교관도 바로 자세를 바꿔서 사람 잘못 봤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이화라는 신도 모르고 그 책에 대해서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빠져나오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한 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로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말게나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야.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그 스토리를 그 대사의 보고서에서 보고는 이 젊고 영민한 저드슨의 마음에 굉장히 좀 깊은 각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카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렌조 붕커라는 외국인이 남긴 기록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카렌족에서 자기들의 그 종교, 다시 말해 이와라는 신을 믿는 종교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오 나의 자손들아, 이전에는 이와께서 다른 민족보다 카렌족을 사랑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와가 우리를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이와는 다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아주 진지하게, 또 아이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장면을 알렌조 붕커가 기록을 해놓고요. 몇몇 노래들을, 그 카렌족의 노래들을 번역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는 원래 세상을 조성하셨도다. 그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도다. 또한 시험의 열매를 정하시고 상세한 명령을 주셨도다. 무콜리가 두 사람을 속였다네. 무콜리가 그들로 하여금 시험의 열매를 먹도록 하였다네. 그들은 이와를 믿지 못하고 그 말에 순종치 않았다네. 그들이 시험의 열매를 먹은 후에 질병, 노세, 그리고 죽음의 종이 되었다네. 이게 이제 카렌족의 노랫말인데요. 이런 노래를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불교 신앙이 그렇게 팽배한데도 빠지지 않는 카렌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는 굉장히 인상을 받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한 적도 없고 선교를 파송하는 기간도 없는데 사실은 그 세뮤엘 밀즈라는 그 청년과 함께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던 몇몇 4명 정도의 청년들이 같이 선교하자. 우리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버마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버마는 이 독립국가인데다가 굉장히 불교가 강하고 정부에서 아주 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을 바꿔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1812년 미국 첫 선교사로서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에 갔더니 이미 인도는 식민화가 된 상황에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점점 더 착취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방해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앞세우고 들어왔지만 방해가 되니까 선교를 자꾸 막고 있었고, 그래서 1년 만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쫓겨나고 급하게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탄 배가 바로 그가 처음에 읽었던 책 내용인 바로 이 버마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워낙 의도한 바는 아닌데 어쩌다가 버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버마로 오게 된 이 저드슨은 열심히 버마 말을 배웠고요. 그리고 불교도들이 입는 옷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절망적일 정도였고요. 6년을 사역해서 첫 개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개종자를 얻고 나서는 저드슨이 정직하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는데 침례를 주고 싶은데 지금 그 국가에서 엄격히 막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다가는 개종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왕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게 금으로 된 왕, 진짜 정말 그 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모든 게 금으로 된 왕, 무시무시한 왕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왕이 경로를 하면서 떠나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개종한 그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생명을 개의치 않으니까 침례를 주십시오.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10명만 될 때까지만 좀 남아주십시오. 10명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이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10명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남아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인 전도는 하지 못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버마와 영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24년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미국인이긴 하지만 영국 첩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진짜 지옥 같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로 이제 2명을 쓴 것이니까요. 이 발에다가 착고를 꽉 끼는 착고를 채운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데, 물론 이렇게 90도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한 45도로 매달린 상태에서 지내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어쨌거나 영국이 이겨서 석방이 됐는데 21개월 동안 이렇게 있어서 이 발에 이 페인 자국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페인 자국이 있을 정도로 혹독한 이제 고초를 당하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앤, 사실은 결혼한 지 13일 만에 선교사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앤은 자기가 투옥되어 있을 때, 그 버마 사회에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와 몇 명이 더 있었는데요. 다 감옥 갔고요. 버마 사회에 있는 유일한 백인이었는데, 그녀, 그 투옥 기간을 지켜준 그녀가 투옥에서 나오자 몇 달 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요. 그때 태어났던 아기도 결국 몇 달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몸에 베인 이 자국보다 사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동안은 정말 죽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시 본부에다가 다 거꾸로 헌납하고 밥도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죽으려고 한 1, 2년을 그럴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전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몸에 패여있는 저 자국을 보면서 또 그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데도 사람들이 저런 자국을, 상처를 가지고도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들을 만한 이야기다. 이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미했습니다. 버마인들이 웬만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불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냥 저기서 전부 다 합니다. 먹고 데이트하고 잡담하고 자고, 저게 생활입니다. 그러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주로 한 것은 성경 번역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해서 계속 감당을 했고 22년 만에 성경 번역을 신구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6년 만에 첫 개종자를 얻었고요. 그때로부터 한 22년까지는 성경 번역에 주로 집중했습니다. 38년 사역 중에서요. 어쨌든 22년. 그리고 10년을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는 후학들을 위해서 사전 번역을, 그러니까 버마 영어 사전, 지금도 이 사전을 씁니다. 진짜 천재죠. 어쨌든 10년을 번역해서 총 38년 사역 중에 6년, 22년, 10년에서 38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열매가 거의 없었는데
그가 이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평생을 들여서 사역하면서 남긴 몇 가지 말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설교자이든 인쇄업자이든 교회 학교 교사이든 모든 신자들의 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평생을 바쳐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의 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본을 보였습니다. 한평생을 바쳐서, 심지어 이제 아내가 죽고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재혼을 하잖아요. 또 재혼을 3번 재혼했는데 아내가 셋 다 죽었고요. 또 아이가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무덤입니다. 자기 그 관련된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한평생을 들여서 사역했고요. 성경 번역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번역에 남긴 모든 오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차 발견될 실수와 불완전을 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겸손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글자가 있는데 오자입니다. 아무리 잡아도 결국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사역, 이 문서 사역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글로 된 선교사이다. 보수도 지원도 필요하지 않고 결코 지치거나 아파 쓰러지지도 않는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번역 사역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열매는 놀랍게도 이 번역 사역이 마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버마에 관심을 기울인 게 카렌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보고서에서 보고 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우연히 버마로 오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번역을 마치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카렌족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실은 카렌족이 양곤에 많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한 명도 못 만나게 했고요. 어쨌든 전도의 열매는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의 다 번역되어져 가던 1840년경에 그냥 일꾼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카렌족이었고요. 이름은 코다브라는 사람입니다. 코다브라는 일꾼을 고용을 했고요. 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전도가 안 되다가 책을 펴서 전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마치 마른 땅이 막 비를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다부가, 이 코렌족 코다부가 잃어버린 책, 백인이 가져온다는 잃어버린 책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되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그의 부족에게 막 알리기 시작하자 엄청난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코다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책, 이와의 책을 가져온 백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카렌족 사람들이 아도니람을 찾아와가지고 이와의 책을 가져와 주셔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책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버마족 불교인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이 자기들이 불교를 개종하고 나서 카렌족에게 불교를 주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을 당신은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놀라워할 정도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그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 해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제 성경 번역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11년밖에 사역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성도가 7,000명에 달하게 되었고 그때 개종자 숫자가 통계로 21만 명 정도가 개종자가 생기는 일이 갑자기 성경 번역 후에 확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사전 번역을 마친 그 다음 해에 병을 얻어서 귀국선에 올랐는데 귀국선에서 바로 임종을 하셨고요. 그의 시신을 그의 그 교우들이 너무 이제 그 시신을 받아가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유언을 아무것도 기념할 것이 없다고 시신을 바다에 버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1850년도 인도의 상에서 시신이 버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해진 카렌족에게 전해진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8년에 최초로 카렌족이 인근에 있는 카친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단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놀란 것은 카친족 역시 이 전능자와
잃어버린 책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른 땅이 비 흡수하듯이 하게 되어서 사실은요, 전도팀이 가자마자 거의 인구의 절반이 개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가친족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카렌족 전도자들이 또 라후족에게도 갔고요, 와족, 리슈족, 나가족, 미조족에게도 갔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능자의 책에 대한 전설이 있었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가지고요. 지금도 나가족은 인도 쪽에 있는데 나가랜드는 인구의 75%가 이제 그 크리스찬이고요. 미조족이 사는 지역에서는요 95%가 세례 교인이고요. 심지어 와족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 가렌족 전도단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조랑말을 타고 꿈에 하나님의 책이 저 지역에 가면 와 있으니까 받아가라고 해서 조랑말을 타고 와서 받아가는 일도 있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이 복음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감당할 수 있게 주셨던 능력은, 또 그에게 주셨던 직분은,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섬겼던 그 사역은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그 불교 국가에서 거의 한, 자기들 말로 하면 7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문을 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까 그 아이슬란드 국가도 우리가 보셨는데요. 아무리 찬양해도 정말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으니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 가득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그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소명과 직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은혜로 그저 주신 정말 은혜롭게 긍휼의 본을 보이면서 사용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도니람 저더슨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직분 감당하며 긍휼로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로서 동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여, 사명을, 직분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긍휼의 본대라 하심이오니, 은혜 받음의 본대라 하심이오니, 죄인의 개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상대라 하심이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전에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수용들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나아갈 때 예비된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듣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뻐하며 평생을 들어서 한평생을 다하여서 붙잡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명 맡았다 하면 그것이 정말 긍휼의 본으로서 나 같은 자에게도 맡겨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보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성도들의 중보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죄인의 개수로서 긍휼의 본 보이며 또 기쁘게 섬기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또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며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우리 같이 그거 경건일기 발표했나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싸해서 내가 뭘 빠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잘했는데. 자, 우리 서로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입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요. 축도 받기 전에 잠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엉내도 하시고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